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 뒤에서 제가 잘 보인가요? 어, 종종 안 보인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서는 그 자리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도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희망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혀가 막 꼬이기 시작해요. 반갑습니다. 언젠가 제가 경기도 어디였을까요? 어쨌든 경기도에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 저는 그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면 강단에 서는 그 순간 종종 그 설교 본문을 다 까먹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제 IQ가 9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리를 계산한다거나 또는 어떤 것을 암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왜 제 IQ가 95인지가 궁금하다면 유튜브에 정철수 치유 스토리 쳐서 들어가시면 제 간증을 들을 수 있고 제가 왜 오늘 치유 사역자가 되었으며 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알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하기 전에 예화를 하나 들어야 되겠다. 항상 제가 이제 그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저 예화는 주인공이 누구니까 이 스토리를 이렇게 풀어가야지 하는데 마이크를 잡는 순간 다 까먹을 때가 있어서 지금 가물가물해요. 이제 생각났어요. 여러분, IQ 95로 사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전기가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고 또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 중에 이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최자실 목사님과 같은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예배가 끝난 후에 최fun실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자리에는 최자실 목사님이 그리고 저 뒷자리에는 조용기 목사님이 앉아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참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용기야, 저기 앞에 기도하고 있는 최자실에게 가서 네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어라.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하고 최자실 이 목사님과의 그 나이 차이가 제법 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그것도 남성도 아닌 여성에게 갑자기 가서 안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을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말로 좀 삐대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이제 버팅기고 있는데 성령께서 빨리 가서 최자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어라 라고 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최자실 목사님에게 다가가 목사님,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었겠네요. 전도사님, 자꾸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도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자초지정을 말했더니 그 최자실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최자실 그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딱 기도하는데 한참은 방언기도 하다가 갑자기 예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예언이 터졌냐면 너는 이제 너의 사업이 쫄딱 망할 것이고
또한 너의 남편은 너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주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칭찬과 격려의 예언의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법 커다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쫄딱 망할 것이고 또 너는 남편이 너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받았으니 최자실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기도가 다 끝나자 이 최자실 목사님이 이제 좀 화가 났던지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제 나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가기 전에 놀랍게도 그 최자실 목사님에 대한 예언 기도를 하는데 본인의 예언 기도도 나오는 거예요. 어떤 예언 기도였냐면 여기서 너는 조용기 목사예요. 너는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정말로 죽을 정도의 커다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고 그러다가 너는 주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또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보았더니 최자실 목사님의 사업이 예언 기도대로 쫄딱 망하게 되었고요. 남편이 여자가 생겨서 아내를 버리고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최자실 목사님은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목사 안수를 받아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조용기 목사님은 자기의 예언대로 군대에 갔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의사들도 야, 이 친구는 끝났어. 현대의학으로는 이 친구를 고칠 수 없어 라고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조용기 목사를 치료해 주셨고 그 이후에 목회자가 되었으며 또 그 이후에는 최자실 목사님과 조용기 목사님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그렇게 성장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 많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어떤 은사냐면 방언의 은사입니다. 제가 충청도 홍성이 제 고향인데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서울 영락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던 분이 이 시골교회 담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영락교회는 목회자들을 위한 중보기도팀이 몇십 명씩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사역지로 가도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건데 이 전도사님이 남자인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저는 안 봤는데 강단 옆에서 기도를 하면 몇 센치씩 몸이 떴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안 봤는데 같이 기도한 성도들이 그것을 봤다라고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 목사님. 근데 이분이 기도만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공부도 잘 하셨어요. 서울 장신에서 이제 석사까지 마치고 또 미국에 가서 학위까지 받고 국내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그러한 목회자였습니다. 기도하는 목사님이 오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밤만 되면 집으로 갔다가 교회로 다시 1명, 2명 이렇게 강단 앞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소문이 났는지 다른 교단에 있는 교회 성도들까지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났고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방언의 은사 받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거기에 껴가지고 나도 한번 방언 받아봐야 되겠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가 방언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못 받았시오. 도대체 방언을 받고 싶었는데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때는 제가 형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 철수 형제
방언 은사를 받으려면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 그래서 목이 정말 찢어지게 세상 말로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막 부르짖었어요. 방언의 은사를 제가 받았을 것 같아요?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못 받았시오? 맞아요. 못 받았시오. 이제 화가 좀 났어요. 근데 또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하면 방언 은사를 받을 수 있대요. 어떤 거냐면 할렐루야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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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는데 혀가 딱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질문해 봐야지. 여기서 제가 방언을 받았을 것 같아요?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못 받았시오.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충청도 홍성에서 제 간증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왜 충청도 홍성 고향에서 전라도 광주로 갔는지. 여러분 제 얼굴 보니까 해피해 보여요? 안 해피해 보여요? 좀 밝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예? 해피해요? 저는 웃으면서 이제 지나간 과거들이 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요. 여러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누구였을까? 야곱이었을까요? 야곱이 이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아들이 있는 요셉의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 앞에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뭐라고 말했죠? 갑자기 까먹었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아직도 아직도 젊지만 그리고 해피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누가 저에게 어떤 삶을 살았냐고 물어보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아마도 말할 것 같습니다. 왜 충청도 홍성에서 전라도 광주까지 갔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갔어요. 살기 위해서. 아마 그것이 저를 오늘의 치유사역자로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가정은요, 죽음의 영이 역사를 하다 보니까 식구들이 다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었고요. 거기서 저 혼자만 살아남았고, 살기 위해서 전라도 광주에 내려갔고요. 그러다가 거기서 또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여기까지 몇 번의 죽을 고비를 거치고 또 거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항상 대학교 수업이 끝나면 제가 교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3시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평소와 같이 똑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혀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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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안 했는데, 혀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다다다다다 하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요, 막 기가 막히게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드디어 나도 방언 받았다. 신기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방언 기도를 가지고 정말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요. 또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은사에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많은 것들, 이적을 행하는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이 다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냐면 방언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환상을 또 예언을 병 고치는 또한 어떠한 것들을 은사를 사모한다고 하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받을 때 그때 함께 은사들이 묻어서 오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방언은 받았는데 목사님 저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어요. 방언을 여러분 하시는 분만 손들어 보세요. 나 방언의 은사 받았어. 예. 나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저 뒤에 사모님이 손을 안 올리는 거예요. 사모님이 아직 은사를 못 받았구나 생각하는데 고향이 어디예요? 사모님? 예.
아, 서울에요? 나는 충청도인 줄 알았죠. 손이 늦게 올라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손을 올리려면 빨리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은사를 사모한다고 하면 방언을 받아야 되고요. 방언을 받게 되면 방언 통역도 함께 받습니다. 근데 방언을 받았는데 나는 방언 통역이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들은요, 이미 받았어요. 근데 본인이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가령 방언 통역은요, 환상을 통해서 또는 글자를 통해서 어떤 또 생각의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또는 뭐 직접 통역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방언을 하면 한국말로 쩍쩍쩍 통역이 되어지는 것.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언 통역이 임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조금 사모하라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서 제가 여기서 강의 설교를 하겠어요? 아니면은 뭐 어떤 원어를 가져다가 풀어서 설교하겠습니까? 기도원에서는 이러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참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작은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느 날 설거지를 집에서 하고 있었는데 커튼이 확 닫히는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때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붕을 위해 기도하는데 커튼이 닫히는 환상을 보았다. 여러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설마 하고 있는데 얼마 후에 그 교회에 저희가 임대로 살고 있었는데 팔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됐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개척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저희 다 큰 교회 가고 싶어요. 목사님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는 다른 곳을 얻어서 이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그만하자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제 간증을 다 하려고 하면 이 시간이 짧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는데 저는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저는 모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 믿고 살아가고 교회의 일을 하는데 교회 커튼이 닫히는 환상을 보면서 교회 자리가 팔려서 교회를 정리하는 그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커다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다시는 목회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저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제 이름처럼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철수했어요. 하나님, 저 부르지 마세요. 저 철수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목회를 안 하고 저는 작은 문구점을 하나 하면서 약 6년간 우울증 환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모에게도 버림받았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나는 버림받았어. 너 같은 존재는 별 볼 일 없어. 너는 살아봤자 별것도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 이게 6년간의 저에 대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치유를 받았냐면 하늘에 반짝반짝거리는 별을 보면서 그 반짝거리는 별을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한번 세 볼래? 하나님, 저 별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그래? 너의 자손이 저렇게 번창할 거야.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은 저에게도 주신 축복이라 생각되는데 왜 저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없죠? 왜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왜 저를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6년간 정말 불평과 원망,
그리고 제 삶을 한탄하며 살았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하늘에 떠다니는 그 구름을 보면서 또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그리고 바람에 흩날리는 그러한 어떠한 나뭇잎이나 어떠한 것들을 보면서 제 우울증이 하나하나 치유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7년째 하나님이 저를 다시 목회자로 불러주셨어요. 저는 통합층 목사예요.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목회를 하려면 임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임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회를 한 7년 동안 목회를 안 했는데 누가 저를 불러주겠습니까? 누가 저를 부교육자로 불러주며 누가 제가 담임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습니까? 실제로 노회에서 저에게 전화를 오면 제가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저 목회 안 해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목사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전화를 탁탁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7년째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갈 데는 없어. 오라는 데는 하나도 없는데 목회자를 부른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하나님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갈 데가 없는데 나를 부른 거야, 목회자로 다시. 그래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교육자가 되거나 교회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교회를 개척할 만한 영성을 다 까먹었고 또 담임교육자는 어디서 부르지도 않고 그래. 우연하게 어떤 병원을 알게 되었어요. 지하 2층, 지상 10층의 전문 재활병원입니다. 제법 커다란 병원이에요. 닥터가 26명이었고요. 이 중에 대표 원장이 6명인 제법 중형 병원이었는데 이 병원을 한번 뚫어보자. 이 병원을 한번 개척해서 내가 이곳에서 병원 사역을 한번 해보자라는 어떠한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리 병원 사역을 다니고 정말 힘쓰고 했었지만 병원을 뚫을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총무과 그 직원에게 나는 목사이고 또한 이 병원에서 섬기기 원합니다. 또 예배로 신방으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은 목사님 저희 병원은요 예배 안 드려요. 저희 병원은 병원 원목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이제 포기하려고 할 때 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벌써 반년 이상 이 병원을 뚫어보려고 기도하면서 뭐 신방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을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포기할까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는 중에 분명히 닥터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다. 분명히 누군가는 있을 거다. 그래서 응급실에 간호사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간호사님 병원에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원장 없으세요? 그런데 병원 닥터가 26명이었다고 했잖아요. 아마 26명이 아니라 23명이었던 것 같아요. 대표 원장이 6명이었는데 대표 원장 6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알고요. 찾아갔어요. 그분이 정형외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하고 제가 이곳을 섬기고 싶습니다. 병원에서는 뭐 저에게 사례 같은 거 전혀 생각 안 해도 되고 제가 자비량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말을 했더니 그 원장님이 전화 한 통화를 딱 돌리더라고요. 총무과 직원한테. 저한테 목사님 저희는 예배 안 드려요. 여기서는 병원 원목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총무과 부장에게 딱 전화 한 통화 하더니 어이 박 부장 여기 정철수 목사님 오셨는데 2주부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드려. 10층에 문화센터가 한 100평 정도 있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닥터들이 세미나하고 직원들이 세미나하는 공간인데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세팅해 드려. 이러니까 그 직원이 예 원장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그때부터 병원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참 쉽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어려운 것도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서 사례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일을 하면서 잡을 갖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병원을 개척했을 때 1년, 짧게는 2년 정도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담임교육자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 병원이라는 것을 징검다리 삼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다음 단계로 가려고 세상 말로 잔머리를 돌리고 그렇게 병원을 개척했는데 1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또 1년 금방이지 뭐. 또 2년, 금방 지나가 2년. 곧 길이 열릴 거야. 3년, 4년, 이제 막 시간이 막 빠르게 가요. 5년, 이제 제 나이가 점점 들잖아요. 부교육자가 되려면 30이, 그러니까 30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 돼야 부교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넘어버리면 부교육자로도 갈 수 없고 담임으로 가야 되는데 제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 병원 사역한 지가 6년, 7년, 8년 쭉쭉 올라가요. 나중에 제가 13년간 병원 사역을 하다가 나오게 되었는데 7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도 저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도 치유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한 7년쯤에서 사람들에게 손을 대면 막 치유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손을 안 대고 이렇게 했는데도 사람이 쓰러져요. 제가 이제 광주에서 매월 그 둘째 주, 넷째 주에 정철수 치유스토리 말씀성회라고 하는 제 이름을 달고 치유사역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요 손을 안 대고도 이렇게 손만 뻗으면 쓰러지더라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 오늘은 안 쓰러져요 이러면서 막 저를 놀리면서 막 가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집사님 그래도 여기 정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가야죠. 저 오늘 안 쓰러져요 그러는데 손을 뻗어서 이렇게 하는데 쓰러지더라고. 근데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참 많이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병원 사역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 제가 지금도 존경하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제 사랑하는 권사님 이름을 좀 대도 나쁠 거 없을 것 같아요. 백순영 권사님이라고 참 그 어머니와 같은 권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병원 사역을 하기 바로 전인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하나 본 거예요. 어떤 환상이었냐면 다 떨어진 옷을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저 같으면요 저 옷 안 입어요. 다 떨어졌잖아요. 구멍 났잖아요. 오염됐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권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 환상은 정철수 목사에 대한 환상이다. 그때 제 영성이 다 뜯어져 있고 구멍난 옷과 같았고 오염된 그러한 옷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입지 않을 것 같은 버려도 누구도 가져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보다는 돈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 재산을 가져다가 여러분 전문 용어로 몰빵 투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주식에 제가 손을 대가지고 적지 않은 돈을 몰빵 투자를 하다가 돈을 다 날리게 됐고요. 제가 주식을 왜 했냐면 주식을 해서 떼돈을 벌어서 교회에다가 기가 막힌 전원주택을 짓고 멋진 외제차를 사고 멋진 그 아가씨들과 함께 그렇게 다니고 싶었어요. 그게 저의 그때 꿈이었고 야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백순영 원사님의 환상 가운데 저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환상을 저한테 그 예언 기도를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환상을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환상이었냐면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남자들이 뭔가 이렇게 메고 가잖아요. 뭐라고 하죠? 뭐 사세요? 그러잖아요.
함 사세요. 나 함이 안 떠오르잖아 가지고 함 사세요, 함 사세요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함을 하나 보여주셨나 봐요. 저는 함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함은 옷을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천들이 있나 봐요. 그 귀한 것들이. 함을 딱 열어봤더니 엄청나게 비싸고 고급스럽고 멋진 이 천들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권사님에게 그러한 두 개의 환상을 통해서 정철수 목사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는 저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멋진 천을 주었으니까 그 천을 가지고 내가 멋지게 옷을 해 입고 그렇게 살면 이제 살 수 있다라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의 그 예언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다 뜯어진 옷과 같고 오염되어지고 변질됐습니다. 옷은 퇴색했고요. 이제 버려도 누가 주워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게 저예요. 하지만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주세요. 남은 삶,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 구멍난 저 옷, 변질된 저 옷이 예수님의 피로 다 구멍난 것은 메꿔지고 퇴색된 것은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 그리고 내 남은 삶, 돈이 아닌, 명예가 아닌, 쾌락이 아닌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게 되었고 병원 사역을 13년 하게 되었고 7년째 치유 사역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지금의 제가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간증이 하나 있어요. 제가 병원 사역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광주에 있는 병원 원목들을 찾아가서 그래도 병원 원목들이 어떻게 사역하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전대병원에, 그 다음에 기독교 병원에, 그리고 첨단에 있는 첨단병원 원목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대병원의 원목을 만났을 때 그 목사님이요, 저하고 헤어지기 전에 악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님을 처음 보았을 때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그분이 저를 보았을 때 그 정도로 제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았던 거죠. 굉장히 쾌락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에게 보여주었던 다 뜯어진 그 옷, 바로 그것이 그때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저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셨고 그때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세요. 다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병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지금은 제 유튜브에 정철수 치유스토리라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연락도 오고요. 직접 찾아와서 치유도 받고 그런 일들이 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받을 때 기쁜 예언, 칭찬의 예언, 격려의 말을 듣길 원합니다. 그러나 책망의 예언이나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부하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몇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통합 측 목사이기 때문에 통합 측에 있는 부흥단, 그 다음에 통합 측의 총회장, 합동 측의 총회장이 그 총재로 있는 카이빈 부흥사에 거기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CTS TV, CTS 부흥사 협의회 거기에서도 제가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제가 서 있는 대경부흥사회도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협회에 많이 참여를 했냐면, 치유사역을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트워크가 없어서 부흥단을 통해서 이 치유사역을 홍보하고 활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또 그런 부흥단을 통해서 많은 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부흥단에 몇 달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지금 화순에 살고 있거든요. 목회자들도 화순까지 와서 기도를 받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꼭 제 손을 꼭 잡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다니는 곳곳마다 많은 목회자들이 꼭 안수 기도를 받기를 원하고 또 저에게 있는 기름 부음을 좀 나눠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 목사님 키가 180이 넘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체구가 이렇게 커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부흥단에 그 실행위원회 모임이 무주에서 있어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저는 기도를 안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꾸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옆에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다 계시는데 제가 부담스럽잖아요. 물론 이제 제 친한 목사님들이 주위에 계셨지만, 근데 자꾸만 같은 목사인데 자꾸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기도를 해드리는데, 저는 키가 이렇게 좀 아담 사이즈인데요. 그분은 키가 180이 넘는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꽃발을 내딛고요. 손을 이렇게 뻗는데 이게 잘 안 닿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넘어질 것 같아요, 제가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꽃발을 너무 높이 이렇게 했더니 휘청휘청 거리는 거야. 그런데도 이제 이분이 머리를 푹 수그리고 막 이렇게 기도를 받는데, 머리에 손을 얹는데 이분이 이제 이 강단에서 막 분노에 차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책망의 말이 막 터지기 시작했어요. 교만하고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성령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책망의 말을 그렇게 들으면 이제 사모 같은 경우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또 사모님이 목사님 저도 예언 기도 좀 해주세요. 이분도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마 이 영상을 안 보실 거라 생각해서 제가 편안하게 아마 구독 취소하셨을 거예요, 몇 달 전에. 그래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는데 사모님도 기도를 해달래. 그 사모님 목사님도 안 해주려고 하는데 또 기도하는데 자꾸만 책망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부에게. 그리고 나서 이제 사단이 벌어졌어요. 어떤 막 실행위원회나 어떤 모임이 있으면 이 목사님한테 이제 성경 본문을 낭독을 시켰는데 마이크를 잡고 이제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철수 목사한테 안수를 받았는데 앞에 지금 수십 명이 지금 목사님들이 계신데 제 얘기를 거론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낭독만 하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철수 목사는 아마 나중에 박태선 장로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교만하고 그러면서 막 제 비난을 막 하니까 주위에 있던 목사님이, 목사님 그만하세요. 목사님 지금 성경 낭독하러 올라가셨죠? 성경 낭독만 하고 내려오세요. 빨리 내려오세요. 막 그렇게 책망을 들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언 기도를 받을 때 칭찬의 말을 듣기 원합니다. 아, 이제 돈을 많이 벌 거예요? 남편이 승진할 거예요? 자녀가 잘 될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막 그렇게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는 이제 너의 사업이 쫄딱 망할 것이고, 너의 남편은 이제 여자가 생겨서 너를 버릴 것이고, 그리고 너는 군대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병에 걸려 죽을 뻔 하다가 살아날 것이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 기도를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근데 저는 다른 분들이 저의 예언, 다 뜯어진 그 옷, 그리고 내가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이러한 예언의 기도를 들었을 때 저는 그 현장에서는 무릎을 안 꿇었지만 집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이제부터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어요. 그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저를요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부흥 강사로 섰는데 부흥 강사 같아요, 안 같아요? 나는 여기 강단에 설 때마다 야, 철수야, 너 부흥 강사 맞아? 얼굴도 부흥 강사가 아니고 말하는 것도 부흥 강사가 아니고 원래 이 자리에 서면요, 불 받아라 하면서 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못해요. 그저 제가 하는 것은 꼭 기도원이든 교회든 어디 가든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목사님들한테 저는 딱 한마디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복음대로 사세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세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설교를 해요. 제가 분강사로 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슈. 없어요. 분강사로는 인기는 없지만 아마 하나님은 아실 거라 생각돼요. 저는요, 사람마다 이런 야망들이 있잖아요. 특히 목회자라면 나는 큰 교회 목사가 될 거야. 나는 큰 집회, 대형 집회 강사가 될 거야. 저 그거 없어요. 그러면 제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전 한 명을 만나도요, 그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할 거예요. 저 유명한 사람 되지 않아도 좋아요. 제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나는 살아갈 거예요. 과거 나는 주님을 2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나는 무릎으로 살 거예요. 나는 기도로 살 거예요. 나는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살 거예요. 그게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왜 은사 받기 사모하세요? 왜 방언받고 예언받고 환상과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이적 행하는 은사 왜 받기 원하세요? 뭔가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곳을 내 삶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어려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어려워요? 왜 힘들어요? 성도들이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목사들이, 나를 비롯한 목회자가 잘못해서 그래요. 복음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해서 그래요. 무릎 꿇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먼저 무릎을 꿇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 한국교회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영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사인 반면에 예언은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잠시만요. 제가 꼭 강단에 서기 전에 나는 오늘은 안 울 거야. 반드시 다짐합니다. 근데 꼭 설교하다 보면 울어. 보니까 화장지가 없어. 그래요. 까먹었어요. 어디 하다 말았죠? 다 IQ 95예요? 예, 예언의 은사 말한 것 같아요. 또 지금 이제 들어온 거예요, 머리가. 이 예언의 은사는요, 사람의 어떠한 숨겨진 것들을 말하고 또 책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힘을 북돋아주는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고 사람들을 각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어떤 예언이 있냐면 헌금 많이 하면 100배 축복을 받을 겁니다. 헌금 많이 하면 자녀가 잘 될 것이고 사업이 잘 될 것이고 이런 예언만 있고요. 어떤 이제 당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요. 이런 말 들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 제가 목포에 있는 어떠한 교회에 한 300명 모이는 교회에 치유사역을 해달라고 해서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예배 끝나고 나와서 기도를 받는데 중년의 어떤 여성이 나오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이 말이 터지는 거예요. 당황스럽게도 너 예수 안 믿지? 너 교회 그냥 다니잖아. 예수도 없잖아. 막 입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입을 얼른 막아야 되는데 막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데 너의 눈물을 보았어. 너의 헌신을 보았어. 너의 사랑을 보았어. 이런 또 예언의 말씀이 또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 보니까 책망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다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잘 될 거야. 막 축복의 예언을 받은 사람들은 막 저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얼마 전에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에 제가 치유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신년 부흥성회를 3박 4일 제가 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나오는데, 이 권사님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신비적인 것을 좋아해요. 저는 신비적인 것도 좋아하지만 저는 말씀을 가장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딱 기도를 해보니까 무당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무당의 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듣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때로는요,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아니에요. 어둠의 영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에게는 이 무당의 영이 있어요.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만 신비적인 거 쫓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신비적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얼마 전에 제가 그 교회에 또 일이 있어서 갔더니 그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막 우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 그래가지고 제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벌써 몇 달 지났는데도 아직도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건요, 책망의 말, 그리고 어떠한 회개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한국교회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이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고요. 이제부터는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또 여러분 또한 목회 현장이 크게 부흥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하나님, 오늘 내게도 예언의 은사를 주옵소서. 내게도 능력을 주셔서 이 한국교회 그리고 내 목회 현장에 그리고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올라바 캄마세 칼라바 가이아라 사라바 칼라이라 사라바, 아버지 하나님, 와이켄마 칼라바 칼라바 예르라 사라바, 성령의 불을 저 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하게 선포합니다. 와칼라바 캄마세 칼라바 칼라바 가이아라 사라바 가이아라 와이아라 사라바, 저 딸도 성령의 불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와이아라 사라바 가이아라 사라바, 매일같이 기도하는 아버지 저 딸의 기도를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와이아라 사라바 예르라 사라바 예르라 사라바 캄마세 카라바 예르라 사라바, 하나님 아버지 12광주리 기도원에 다시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와이아라 사라바 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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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마세 카라바 와이아라 사라바 카이아라 사라바 카시안바칼, 아들아 너에게 능력이 임했고 이제 말씀을 선포할지어다. 와이켄마세 카라바 칼라바 예르라 사라바 카이아라, 하나님이여 하나님, 잠자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목회자들이, 아버지 우리 주의 종들이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헌신하며 주님이 짊어지었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바 캄바세 카라바 예라라 사라바 예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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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라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사오니 와이르라 사라바 카이르라 사라바 칼라바 감마세 카라바 예르라 와이르 예르 예르라 예르 예르 사라바 감마세 카라바 예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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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카라바 예르 예르라 사라바 감마세 카라바 예르라 사라바 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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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마세 카라바 예르라 사라바 카예르라 와이켈라바 예르라 사라바 감마세 카라바 예르라 사라바 카예르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평호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제자리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주시고 이 제자리를 통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질병의 치료를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바 칸마세 카라바 예르라 사라바 카예르라 사라바 와이켈라바 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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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예르라 사라바 칼라바 예르라 사라바 예르라 사라바 칼라바 와야 예르라 사라바 칼라바 예르라 사라바 와 칼라바 예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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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마세 카라바 올라바 칼라바 예르라 예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와예르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와이켄마세 카라바 예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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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올라바 카라바 예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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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루루 유루루 이셈미 카라바 와예르라 예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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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켄마세 카라바 예르라 사라바 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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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칼라바 예르라 사라바 카예르라 사라바 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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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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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 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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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라바 예르라 사라바 칼라바 예르라 사라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경 붕서에 아버지 하나님 연합 붕서가 있사오니 하나님이 연합 붕서에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아버지 세종 지역에 아버지 빛이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켈라바 예르라 사라바 카르 예르라 사라바 카 예르라 주여라바 칼라바 예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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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바 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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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르라 사라바 주여라바 칼라 예르라 사라바 칼라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헌금위원은 헌금 준비해 주시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 철수가 여기 섰습니다. 몇 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만나주세요. 내 가정을 만나주시고 내 자녀를 만나주시고 내가 있는 곳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다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는 말로 살지 아니하고 무릎으로 삽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잠자는 교회들이 일어날 것이고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자녀가 살아날 것이고 이 사회가 깨어날 것이라 믿사오니 주여, 오늘 12강들이 이 기도원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만져주셔서 능력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